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회집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처한 가정과 일터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과 주님의 그 뜻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회집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계속하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들다고 말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헤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은 예배를 위해 회집해야 되는가, 회집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안전을 위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흘러 이제 한 달을 목전에 둔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주일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했고 또 고민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만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지하게 주님을 신앙하며 예배하고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 답변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부정하다와 정결하다라는 구약 성경의 단어 사용 용례에 대한 설교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세 단어인 성령과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선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문맥을 파악함을 통하여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의 앞뒤 문맥에 해당하는 단락들을 살펴보시면 요한일서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5장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의 5장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 요한일서 서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5장 말씀 내용 본문 자체를 보시면 이 본문 자체 속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은 사랑과 계명, 성령과 물과 피, 생명, 그리고 죄라는 네 개의 핵심되는 주제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사랑과 계명에 대한 1절에서 4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혹은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고 보자면 이 사랑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기원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랑이 발현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 두 단계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감정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발현되는 모습에 대해 굉장히 의지적이고 법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의지적이고 법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요한에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3절 말씀을 통해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가 어색한 것이고 당연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이 질문을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5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과 피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요한은 이곳에서 물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을 말함으로써 이 세 개를 동시에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를 일하시며 그 일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것,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시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이 세 단어로 설명하면서 그 각각의 단어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추가적으로 왜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지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구약에 사용된 두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부정하다와 정결하다라는 용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들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위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럽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 자체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겨 하나님께로부터 더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언약 백성의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세 가지 방식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불과 물과 피였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본문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속죄일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사용된 불과 물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더럽게 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깨끗하다라는 선언을 받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식에 사용되었던 수단이 바로 이 불과 물과 피였던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식은 불과 물과 피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르죠. 바로 불과 성령인데요. 그러나 이 성령과 불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첫 경험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저자인 이 누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요한이라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자체를 반드시 불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 1세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8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요소에 대해서 요한은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불에 해당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으로서 더럽다가 아니라 깨끗하다 혹은 의롭다라고 선언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8절에서 이 정결함을 의미하는 세 요소가 결국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절부터 10절까지 이르는 문맥 속에서 살핌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8절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요한은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기 위해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기 위해 정결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다, 정결하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요한은 이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그 증거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기 위한 그런 잘못된 노력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 곧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한은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요한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5장에서 말하는 문맥 속에서 이 의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 요한은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신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당연시 여겼던 예배의 회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성도와 성도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혹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은혜와 율법의 대립 관계로 여겨버린다면 그리스도인과 성도 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동 자체가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정결이라는 단어는 먼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에 회집하지 못하고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한 채로 흩어진 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서 단순히 이 사태가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삶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 합심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경산교회 전 성도들은 매일 정오 12시에 5분간 각자 처한 자리에서 현 상황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을 매일 정오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읽으시거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간증과 소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소감이나 간증을 받고 있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반장 분량이며 보내주실 기고문은 주보에 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내시는 곳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숙고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경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